할렐루야. 귀한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기를 함께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약간의 예배 순서가 좀 바뀌는데요. 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변화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저에게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임재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하늘나라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원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
날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마음다운 인다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더 바라고 찾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나라 민족들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의 세계 민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처받은 심령들이 약했던 우리의 영신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어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부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유로되 저희들의 삶과 행실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달력을 맞이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한 해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흔들리고 아파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저희들의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받은 여러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그들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빛사랑교회에 정은영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모님과 로이도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MC 교단과 한미연회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유교한 목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빛사랑 찬양대를 통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흠량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믿고 지녔던 복음 전파에 대한 긴박함을 우리 새빛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본받아 땅끝까지 이루도록 전하고 또 깨닫게 하는 일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노의 공동체 주심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언니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방문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흠양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창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복음 전파인의 이 모든 재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주보를 좀 보면서 또 귀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난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대요 기도회가 매주 예배 전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초가 이제 하나씩 밝혀지면서 성탄절까지 5개의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촛불이 밝혀지는데요. 구세주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절기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절기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저녁에는 저희가 25일 날에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가정 예배서를 나눠드리고 24일 날 그래서 저녁에 본교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추후에 또 자세한 광고를 다음 주부터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내일이죠. 내일부터 6일까지 GMC 한미연에서 진행하는 그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배장로님이 참여를 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쓰시는 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소식들을 다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은호 장로님, 박현주 원사님 큰아들님께서 가정에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선율이를 주셨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축하에도 해주시고 또 귀한 생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친교는 최영자 권사님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순서가 약간 조금씩 조율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사도신경이 이제 앞으로 오고 그 위에 임재 찬양을 먼저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어색하시더라도 깊은 양해로 좀 더 익숙해지면 나아질 테니까 또 이것도 아니면 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려고 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예배에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영상에처럼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력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대강절은 한자로 기다릴 대 내릴 강해서 대강절. 대림절은 기다릴 대 이말 임 써서 대림절.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단어인데요. 애드벤트라고 하죠. 대강절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서부터 이제 촛불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도착, 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봤을 때 이 대강절부터 새해가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 오늘이 사실은 유대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5개의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주일마다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성탄절에는 마지막 하얀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상징인 4개의 초는 이제 첫 번째는 오늘이죠. 소망의 초가 밝혀지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초가 밝혀지고 세 번째는 기쁨의 초가 밝혀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평화의 초가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초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인 이 소망의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아마존, 우리 쇼핑들 많이 하시죠?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이제 몇 해 전에 이런 선포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업 이 아마존의 이제 그 본사가 워싱턴하고 시애틀에 있는데 이 본사를 이어서 제2의 본사를 미국 내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미국에 이제 100여 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넘게 있는데 그 아마존이 그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모든 도시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로 우리 도시로 왔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많은 혜택을 제시하면서 제발 우리 도시로 와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거죠. 어떤 도시는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우리 도시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또 아리조나에 가면 투싼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경제개발단체는 아마존의 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에게 그 경영자에게 높이
21피트나 되는 커다란 선장을 선물하면서 아마존이 우리 투싼에 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러브콜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아마존의 제2의 본사가 자신의 도시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열렬히 소망하면서 러브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존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도시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나요? 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는 세계 올림픽을 연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마존이 제발 우리 도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도시로 와주기를 애타게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때요? 소망을 두지 않고요.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따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볼품없는 예수님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먹고 입을 것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살려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했죠. 집 없고 힘없는 청년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고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신 이 소망의 내용과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 안에서 또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망으로 보내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대강절기마다 이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똑바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강절 첫 번째 초를 우리는 소망의 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언의 초라고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 가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언의 초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는 거였어요.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나라를 구해줄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더욱 어떻게 간절해졌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게 의해서 이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됐어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생활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모여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어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로마와 그 군 병사들과 그 통치에 맞서 싸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절망을 어떻게든 벗어나고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애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누구를 더욱더 소망하게 돼요?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시죠.
그렇게 구약에 선포된 소망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을 볼까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에 예수님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그의 또 그분 안에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우리가 바랬던 그 소망의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볼품없고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힘도 없는 것 같고 우리를 이 로마 정권부터 구원해줄 그런 힘이 파워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거나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가지는 소망은 로마를 정복하고 있는 모든 열방을 다시 예전에 그 다윗 왕조 때 그 왕권을 회복하면서 막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 다윗왕, 힘 있는 다윗왕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윗같이 열방을 통치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룰 그런 대범한 왕이, 튼튼한 왕이, 막강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그렇죠? 다 소망이 있어요. 다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바라기도 하고요. 차고 넘치는 부유함을 소망해서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망, 바람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과 다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살고 거절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품기를 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힘이 있는 영적인 세상적인 걸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영적인 것들을 깨우쳐서 죄로 돌이켰던 너의 삶들을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매우 궁핍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피폐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근본적인 절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공급이 없고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의 삶을 보려면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이 좋은 땅에서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는 절망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오는 절망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궁핍해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졸업기념으로 아버지에게 아빠 나에게 자동차 한 대만 사줄래요? 나 졸업하잖아요.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도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절대로 안 사줬어요. 대신에 아버지는 기숙사로 들어간 아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틈나는 대로 이 성경책을 읽으라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펴서 읽어봐야 해 하고 당부를 하고 이제 기숙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이 아들에게는 자꾸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차만 주면 좋을 텐데 왜 안 주고 이 성경책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라는 거지?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때요? 뒤틀려지기 시작해요. 아들은 성경책을 구석에 결국에는 처박아 두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 아버지 플리즈 자동차 하고 계속해서 애원했대요. 그런데 아빠는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요. 너 성경 읽었어?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야 돼. 꼭 읽어봐. 할 뿐 자동차는 전혀 사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던 날 부모님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축하를 해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갔고 이제 아들이 지내던 기숙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준 성경책을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책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읽었니?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 말씀을 이제 가서 다 이제 펴봐 너. 그래서 그 아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핍니다.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그 책 사이에 성경책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차를 살 수 있는 체크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말만 들었어도 그 말씀을 읽었어도 이 아들은 자동차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절망은 자신이 원하는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미움과 분노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들이 지켜야 할 절망은 자동차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아들이 가져야 할 절망은 자동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소망, 이것은 너무나도 열심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사람들의 육적인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눈과 코와 입과 이런 모든 오감을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히 애를 쓰고, 근데 어떤 그것들을 내가 하나를 또 채워가잖아요. 그러면 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벌여서 내가 20평 지금 20평 살고 있는데 30평 아파트에 열심히 돈 벌어서 갔어요. 여기서 만족하고 난 이대로 끝이로다 하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또 어떤 거로 해요? 40평, 50평, 60평을 원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자꾸 쇠하여지고 하늘의 소망을 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건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절망스러운 사건들, 전쟁, 테러, 학대, 폭력, 미움,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기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 것을 바라보니 하늘의 나의 것을 바라봐라. 내가 소망 가운데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손짓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잘 먹고 또한 못 입고 뭐 이런 거에 아니에요. 인생의 궁핍, 부함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결핍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가요. 교회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다음 세대는 이어가지 못하고 엄마 아빠들은 왜 안 돌아오냐 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삶을 내가 통치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신 성도, 교회 성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미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셨어요.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앞 입구까지 다 차서 조금만 더 차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또 사업, 세상, 더 나아가 열방과 전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위를 살펴보면요, 대중매체나 뉴스나 미디어를 돌려보면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안 좋은 소식들을 가끔 접하게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제 가슴은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을 주기보다 무엇을 줘요? 실망을 줘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 좋은 교회를 원하시고요, 성장하는 교회보다 성숙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많건 적건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교회를 원하시지, 그리고 많은 사람보다 그 안에 성숙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희망을 갖고 있느냐, 소망을 갖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분당 만납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이 땅의 소망이 될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들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악한 모습을 보이고 말씀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초대교회 모습들이 여전히 역사는 하지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새빛 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게 된다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과 함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교회의 매력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참 매력적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세상의 그런 멋짐과 매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매력이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명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땅의 소망이 된 교회 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라요. 이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돌아가라는 거죠. 가장 베이직이 기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복잡하게 살지 말래요. 간단하게 살래요. 명료하게 살래요. 그리고 우리의 있던 세상적인 방식들을, 삶의 방식을 바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래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대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이 아니에요. 저의 편도 아니고 옆에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지고 세상의 욕심에 쩌들어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의미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혹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꿈,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헌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뜻에 맞춰 자신이 약하고 악하고 거짓된 모습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께서 길을 또한 물으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과 참된 만남,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상식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요,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이 세상은 절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예배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소망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포로가 있었는데 거기 갇혀있던 독일 퀼른 지방의 어느 건물에 지하실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양이 구름을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우리가 감옥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절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흘러 넘쳐 세상을 향해 감격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와 물질이 소망이 아닙니다. 권력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소망은 저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간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때론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채우실 것이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는 희망이 있는,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세빛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그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회개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었던 좋지 못한 모습들, 아픈 마음들, 연약했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부터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성찬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때요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한몸 주님과 한몸됨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소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잔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저 뒤쪽에부터 나오셔서 이 앞에 있는 성찬 패키지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부터 앞줄로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네, 뒤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비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과 떡과 포도 주스를 내가 마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 삶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못 받으신 분들 와서 받으시고요. 또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들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뜯어 떡을 떼시고요. 또 다음 걸 열어서 하나님께서 찍히신 우리의 몸, 또 보혈을 흘려주신 그 찍히신 보혈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성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말씀 따라 주의 소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을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생활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룰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님께로 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풍기는,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길 결단하는 우리 세빛사랑교회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더 안 좋군요. 네, 주님 진정한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해야죠. 우리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이 자리에